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전설처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아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영혼이 영적인 믿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저게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실제로 있는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실제로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보이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를, 이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연기하는지. 연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외식한다. 외식한다. 하나님은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안으로 뛰쳐 들어가시고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 이 밤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 냉랭한 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내가 찾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는데 나의 일상생활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렇게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영원히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서영교회 부임해서 2022년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비전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움켜쥐고 누가 뺏어갈까 봐 나만 먹겠다, 절대로 내가 맛을 보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맛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맛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여러분, 그 신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서연교회에서 지금 묵상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주님 제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0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열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열어 제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열어 제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늘 묵상을 합니다. 늘 묵상을 합니다. 묵상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제 이성을 열어셔서 이 세상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도 깨닫게 되는, 실제로 저는 묵상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예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겠죠.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예야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5, 16년 전에 모셨던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얘야 이것을 행하라,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는 그분의 평생에 단 2번밖에 듣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일구신지 아시죠? 무릎으로 섬기는 교회. 왜 무릎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쏟아내는, 그래서 낙타 무릎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정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강 이남의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몇만 명인지 아시죠?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3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근데 그분이 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평생에 2번밖에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감동되어져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의 달인이 되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얘야 멈춰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원수를 사랑하였다는 건 너 알잖아.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내 양심을 찌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늘 들리는 사람은 멈추게 된다는 거죠. 왜? 그 순간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각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불신앙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형태가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도 망치는 것도 모른 채, 상대방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달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지 않는다, 그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옷을 찢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엄청나게 울고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물어봤는데 뭐 때문입니까? 회사가 잘 안 됩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누가 아픕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운답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연교회에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다시 들리는 일, 여러분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로 베드로 전서가 17주 차로 끝이 납니다. 약 4개월 동안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기록된 문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일을 했죠. 오늘 10절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 방송실에서 10절 반 안 됩니까? 반 잘라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 속에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의 눈을 고정시키고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읽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는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방송실 아까 준비한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10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러분 방송실이 안 되면 되네요. 저는 좀 더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저 한 절을 여러분 눈을 들어 완전히 그냥 피가 쏠리듯이 노려보듯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몇 번 읽으면서 띄어 읽으면서 좀 강조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읽어봤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절,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이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특별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읽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두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이 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겠죠. 잃는 나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왜 베드로 사도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갈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모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개념이 정립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은혜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은혜 주십시오. 이 정도만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라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총칭이 은혜입니다. 은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라. 모든 은혜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나의 첫 번째 생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나는 존재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 인생, 나에게 허락된 나의 부모, 나에게 허락된 나의 자녀들, 또 뭐가 있을까요? 형제들, 나의 교회들, 나의 나라들, 나의 이웃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붙여진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넘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불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내 마음을 핥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라 말씀하신 대로. 왜요? 그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넓어가는 거죠. 모든 은혜, 깨닫게 되는 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된다. 어떤 거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게을러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죄의 경향성,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들인데, 이것을 거슬리겠다. 내가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입을 좀 걷어봐야 되겠다. 그만 자야겠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즉 우리를 관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관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곧,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다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다시 꺼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십자가가 내 머리 가운데 있구나.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나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합니까? 양손과 발에, 그리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셔서 온몸이 찢긴 채 피를 다 쏟고 계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무한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한 주 동안 넘어져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쏟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나쁜 것들이 생겨날 때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서 다시 십자가에 내 온 몸과 영혼을 적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불러 뭘 할까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뭘 하는 겁니까? 영원한 영광. 이걸 다시 떠올리는 거죠. 영원한 영광이란 무엇일까? 영원한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 영원한 영광이라고 왜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까? 그가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사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영광. 여러분은 영광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어떤 상황이 떠올리죠? 영광. 어떤 겁니까? 가장 저는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빛나는 상태. 가장 빛나는 상태가 영광이라는 거죠. 가장 빛나는 상태는 또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절정.
가장 빛나는 상태는 그 한 존재에게는 절정인 상태예요. 절정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꽃을 비유하면 장미꽃이 절정일 때가 언제예요? 빨간 장미가 봉우리 이렇게 이제 막 잎을 이렇게 감아 제끼면서 이렇게 있을 때가 절정이 아닙니다. 언제요? 이것이 확 피면서 그 안에 있는 진한 향기가 분출되고 그 빨간 빛이 가장 선명해질 때가 절정입니다. 절정. 그리고 그 잎은 가장 싱싱할 때가 절정이라는 거죠. 생명은 가장 가장 생동감 있는 것이 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을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은 절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절정, 모든 싱싱함의 끝판, 모든 행복감의 절정, 모든 기쁨의 절정, 모든 좋은 상태의 절정. 여러분 지금 절정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는 절정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이외에는 나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절정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절정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끝이 난 그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절정의 나라라는 거예요. 절정의 나라. 왜? 그곳에 절정의 주인이신, 절정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묵상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더 잘되든지 더 못되든지, 남들에게 원망을 듣든지 미움을 받든지 욕설을 듣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별것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절정을 이 땅에서 결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가장 예쁘고 낭낭 18세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막 절정을 향하고 있는데 저게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절정이 저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경험되는 거. 이 땅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 묵상을 했을 때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분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과연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게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과연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편, 너희가 있는 너희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이미 모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연단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좋아지고 지혜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의 영원한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이게 삶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혼탁해 되어져서 그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뭐만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리. 고난이 일어나니까 왜 나는 이런가?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저 집사님은 고난이 없고 평탄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던져졌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시기하는 그분들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주인께서 뭘 하시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하신다, 터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놀라운 단어가 같이 담겨져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친히. 뭐라고요? 친히 관계를 맺으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상하죠. 고난을 당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쩌면 미친 사람에 가깝습니다. 미쳤으니까, 정신줄을 놓았으니까 희죽희죽거리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렵고 눈물나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뭔가가 하나가, 나사가 한두 개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왜 그렇죠?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의 이 상태를 잃어버려가지고 나사가 한두 개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나사가 빠진 그 결함이 있는, 결핍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다시 메꾸신다는 겁니다. 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은 모든 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어서 살려낸 사람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오셔서 그 부분을 메꾸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어 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절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잠깐 고난, 우리의 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온전해지는 것, 점점 다시 강해지는 것,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점점 내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어쩌면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은혜를 곳곳에서 사람을 보내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나를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늘 계속 가난하다, 내 마음이 늘 가난하고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눈물나고 늘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믿는 은혜가 하나도 모르겠고 기쁨도 일어나지 않고 예배 생활에 너무 무료하다면은 잠밖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점검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묵상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강해진다는 것, 터가 굳건해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해지는 것,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입술이 한 번씩은 삐죽삐죽거리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만 점점 좋아지는 거죠. 더 정직으로 나아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오픈해지는 겁니다. 늘 소극적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점점 그 기질을 탈피하는 겁니다. 온전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트리플 A에, 여러분 뭡니까 그게? A형. 여러분 A형 아시죠? O형과 B형과 AB형과 A형이 있는데, A형의 기질이 보통 어떻다고 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A형인데 트리플 A형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형님 위에 3살 많은 형님의 그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내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웃게 하고 말을 열게 하면 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내기했습니다. 제가 웃기는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쑥맥.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이 쑥맥이고 트리플 A의 사람이 가장 소외를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담대함이, 그리스도가 주는 힘이 저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10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들을 쏟게 하는지, 저에게는 더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세상을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뭐라고 들려줘야 되는지,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지 더 많이 묵상하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 보면 찬양이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여전히 친히 만나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이 터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입술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베드로가 그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그 은혜에 충만하게 누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실한 형제,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인정할 만큼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권사님,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목사님, 이렇게 평가를 내릴까요? 아니면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이런 분으로 여길까요? 뭘로 증거할까요? 신실한 사람이 곁에 둘 때,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할 때, 여러분이 상담의 주체자가 되면, 이렇게 조언하는 주체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서연교회 안에 그런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건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밤에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